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날씨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봄은 그리 멀지 않았다. 봄은 그리 멀지 않았다. 저처럼 추운 겨울을 싫어하고 또 추운 겨울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위로와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추운 한파가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나고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신앙의 봄은 착실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전력이 압도적이면은 그 게임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전쟁에서 장수로 살았던 골리앗, 그리고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 이런 게임은 세간의 관심을 사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파장은 두고두고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절추가 기우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국 페르시아 왕과 고위 관료들, 즉 권력 전체와 다니엘과의 싸움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 전체와 다니엘 한 개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배경에서 이 역사적인 대결이 전개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직무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만이 국가로서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성전 기물들이 탈취당하였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서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귀족 청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릇들을 술잔으로 동원했습니다. 그 술잔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가지고 온 것이기는 하지만 술잔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날 낮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쓴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벨론 제국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즉 파사라는 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마치 아침의 태양과 같이 역사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통령 당선자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 자기의 사람들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선출직은 뺀 그 나머지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웬만한 자리는 알아서 다 일단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완창을 찬 사람들이 마치 전리품을 나누듯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언제나 눈여겨볼 만한 인사들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자리쯤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쪽 출신이면은 이쪽 의도적으로 저쪽 출신의 인재를 등용한다거나 장애인, 귀하인, 탈북인 등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해가지고 그럴듯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대통령은 출신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소외된 사람들도 보듬는 따뜻한 권력자라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발탁된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얼굴마담 노릇이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팽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내피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 역시 강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조직을 개편했어요. 그리고 인적 쇄신,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요직에는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을 심기 시작했고요. 다리오 왕 역시 깜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소수 출신의 더군다나 포로 출신입니다. 왕의 이미지 쇄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다니엘의 편이 되어가지고 그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얼굴 마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없고 연약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대한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은 새롭게 건설하는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지책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까지 끌어들입니다. 왕이 금령의 도장을 찍는 순간 왕도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 동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조차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향한 국가 권력의 계획은, 국가 권력의 공격은 치열하고 치졸하고 또 치밀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싱거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누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누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일까요? 아니면은 권력 집단이었을까요? 과연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1차원적으로 약한 자를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실로 여겨지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한 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약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약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스가랴 7장 10절에는 고아, 가부, 나그네를 약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어린아이를 약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는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약자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에는 강도를 만난 자를 약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라고 하면은 고아, 가부, 나그네, 어린아이,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 약자일까요? 또 이들은 무조건 약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약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다니엘,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의 권력이 총동원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약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의 힘이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강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을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약한 자의 롤 모델입니다. 그가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 구분하는 잣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천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천론적 무신론은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행위도 서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며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특히 미워하셔서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광야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을 가로막아선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과 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팔씩 붙들어서 해가 지지 않도록 모세의 산을 붙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은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뒤쫓아오며 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상에서까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랏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정말 끈질깁니다. 출애굽을 주전 1500년 전으로 본다면은 그로부터 500년 뒤의 사건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을 때 남자들이 없거나 젊은 여인들, 자녀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약할 때에 약한 자들만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는 약한 자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인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공격한 자가 역사에 남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의 사람을 짓밟으려고 했던 하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며 기도하던 다윗을 기어이 죽이려 했던 사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도 기도했던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했던 수많은 아람 군사들의 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한 자가 사실은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신년 할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예약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그 아침에 문 연 식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신히 예약을 했는데 원래는 7시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식당 사정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7시 50분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시 50분에 가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정상입니까? 모든 음식들이 세팅이 돼 있어서 그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7시 50분에 딱 이제 교역자와 담임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이 도착했는데 음식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갔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분, 그 누구도 왜 이렇게 식사 준비가 덜 되었냐고 짜증내거나 화를 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아마도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준비되어진 게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약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냐고 막 화를 내며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연약해지신 거예요. 약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로님들이 거기에서 화를 냈다고 하면은 식당 주인에게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그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해?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복음의 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